우리는 교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즐거운 교제, 교제 시간 이런 말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이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교제가 늘 즐겁지만은 그 교제 뒤에 남는 어떠한 공허함이 있다면 그 교제가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제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교, 교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교제는 어떤 모양인가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 추구하며 새로운 교제로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제 그러면은 즐거운 거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뛰어넘는 이 코이노니아에는 기쁨이 중심이 아니었고 기쁨은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채플이 마쳐지고 예배당에 몇몇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참 지나도 그 사람들이 집에 갈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찬송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그 예배당이 꽉 찰 뿐만 아니라 예배당 주변에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무려 45일 동안 그 일이 지속되었고 그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게 된 그 사건이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어요? 교제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교제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은 나눔과 사귐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경험하는 영적인 교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43절에 보면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 볼까요? 이것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를 막 겁을 내고 또 공포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그 위대한 두려움 앞에서 압도되어서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함께 갔던 버즈 올린드라는 사람하고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는 이 닐 암스트롱이랑 버즈가 밖에 나갔을 때 우주선을 지키면서 우주선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주선 창문 밖으로 하나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면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네, 지구죠. 마이클 콜린스는 이 장면을 사상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우주에 나가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나간 사람이 처음 바라본 우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외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멍해져 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후에 마이클 콜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60억 명의 사람이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의 하나의 모습이란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진정한 하늘에 속한 교제를 우리가 한다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이 그냥 나랑 친하니까, 나랑 성향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4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별로 못 느끼는 눈치인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부 여름성령학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처럼 왁자지껄 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요? 그 전에 왁자지껄하고 밥만 먹으려고 하면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절 말씀이 가로막아가지고 그걸 또 외우시겠다고 또 그냥 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열심히 외우고 또 틀리고, 제가 틀리면 밥 안 준다 그랬는데 다 틀리셔가지고, 다 같이 틀리셔가지고 밥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막 율동도 하는 구역도 있었고 그랬죠. 또 저녁에는 또 어땠어요?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울어본 적이 또 언제였나 싶으셨잖아요. 그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마음이 연결되고,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연결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연결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경외감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과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공동체적 경외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교제의 출발점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절 초반부에 보면요, 에피토 아우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에피토 아우토가 뭘 의미할까요? 자, 큰 글씨, 제일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 함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에피토 아우토예요. 교회의, 초대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목적과 삶이 하나로 묶인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힘이 세야 돼, 이런 걸 하려면. 자, 이게 뭘까요? 네, 최후의 만찬. 자, 카메라 확대해 주세요. 1부 때 해서 할 줄 알려나? 카메라로 얘를 확대해 주세요. 이게 뭔가? 네? 뭐라고요? 지휘자님 뭐라고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확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쭉 더 최대한 당기세요. 최대한. 그림 잘려도 돼. 자, 어때? 이제 그 보이시죠? 조각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퀴즈. 자, 요 퍼즐하고 친해서 여기 있죠? 얘네 둘이 엄청 친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얘네 여기 왜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심정적인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고백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성도의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주세요. 그 다음, 이건 보네퍼 목사님이고, 그 다음,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공동체는 영적인 현실이지 심리적인 현실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리적인 현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정적으로 가까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심정적으로도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에즈베리의 대붕이 바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친해서 모였어요? 영적인 이끌림으로 모였어요? 영적인 이끌림으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고 취미가 같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임은 마음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깨지니까 초대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현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권사님도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끈끈함, 이걸 내가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단단하게 묶이는 것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거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제. 서로의 매력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압도적인 위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제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 아니고, 저 사람 안에도 내가 경외하는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너무너무나도 싫은 후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시죠? 네, 저만 있군요. 네, 저만 있을 수도 있죠, 뭐. 너무너무나도 싫은 후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후배가 공동 수업을 하는데 다른 과 학생들한테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욕을 먹으냐면 과제를 나눠서 맡아야 되는데 맨날 땡땡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걸.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니네는 왜 그러냐고, 니네과는 원래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런 말 써도 되나?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막 화가 나 있는데 어느 날, 오늘같이 햇살 좋은 날 도서관을 딱 나갔는데, 한신대 입구 정문에서 이렇게 도서관을 오려면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보이냐면은 이 머리서부터 보여요. 머리서부터 이렇게 둥둥둥하고 올라와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녀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후배 녀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탁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희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깨졌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깨졌잖아요. 그 순간 깨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연합이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44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통용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면 볼까요? 통용했다. 이게 이제 코이나인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자발적인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이 코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코이나나 코이노니아나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발적인 희생,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까요? 억지로 희생하고 네가 그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너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네 걸 내놔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희생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을 동반할 수 있지만은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을 예수님이 얘기했다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그 사랑의 의무와 무조건적인 희생의 모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안에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요. 내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제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잖아요. 그때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에클레시아 처치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처치. 사실 이게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교회고 처치가 영어로 교회인데 교회예요. 거기는 교회. 교회에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요. 여러분 2020년이니까 코로나 초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 처치가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어요. 10만 달러를 1억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받고 이 에클레시아 처치에 있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재정도 어렵고 할 일도 많은 교회였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지 않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를요? 전액을. 10만 달러를 다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지역에서 어떤 말이 돌기 시작했을까요? 여기가 진짜 교회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하고 그런데 나눔은 없고,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죠. 세상도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이 되어 있지만은. 그게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칭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더 착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유의 소중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내 소유가 흘러가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서로 칭찬받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가 함께 웃고 떠들지만은 진짜 삶의 아픔은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얕은 교제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동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시 교제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써봤어요. 화면에 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동교회는 공동체적 경외감을 소유하여 서로를 향한 영적인 연합에 이르고 자발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을 완성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마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질 때 우리 익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마동교회는 꼭 초대교회 같아. 그런 뜨거움이 있어. 그런 은혜가 있어.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지혜를 허락하시고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가 전에 했던 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오직 주의 말씀만 사모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에 얘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경외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